말씀을 찾았습니까?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알샤라와 요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고베스의 아들 아샤라와 아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기어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단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을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노비를 잡고 왕을 의하여 다른 사람의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단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보이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율법안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리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오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야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아멘. 피곤하시죠? 제가 어지간하면 체력적으로 튼튼한 사람이라서 잘 버티고 있는데 요즘 몸이 좀 불편한지 목소리가 갈라지고 좀 쉰 소리가 납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버닝썬 사건은 연예인들에 대한 성추문과 그리고 상납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밝혀진 것은 한 사람이 공익 제보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핸드폰을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연예인이 자기의 폰을 이렇게 복원해달라고 이야기하자 그 핸드폰을 복원해 줬습니다. 근데 복원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말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찾아가서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공익 제보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제보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감춰줍니다. 그리고 그가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이 24시간 그를 보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공익 제보자인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닝썬을 신고했던 공익 제보자는 지금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공익을 제보한 것이었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익 제보자의 그 신분을 까발려서 공포해버렸고 그 까발려진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고발과 고소를 인해서 큰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한번 방송을 2017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익제보자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 그들이 마치 모토처럼 주제처럼 슬로건처럼 이야기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 안에서 공익을 제보했는데 고발하고 난 이후에 보호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했던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가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법에 호소했는데 오히려 조직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부 고발자 혹은 고자질쟁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제보자인 그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가 정의를 위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사를 꼭 공부하신 분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사와 야사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했습니다. 정사는 무엇이냐면 기록에 남아있는 글인데 정사는 이긴 자가 쓴 글, 야사는 패배자가 쓴 글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신라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그게 아니라 패배한 사람들이 그 뒷면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 뒷면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라고 그 뒷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패자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정사와 야사를 잘 이렇게 겹쳐가지고 잘 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제보자 그리고 고자질쟁이, 정사, 야사 아니 이렇게 입장 차이에서 한 가지 사건이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음모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신문을 볼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공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런 거야, 뒷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는 음모론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사람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음모론은 그것을 편향해서 그것을 틈타가지고 더 나쁜, 더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높아심으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이 뭔가 모르는 게 나오면 유튜브 찾아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다가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읽으면 대답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옳지 않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은 공익제보자, 고발자 혹은 정사, 야사 이런 시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현실 세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거 딱 우리나라 이 사정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있는데 이쪽 왕국에서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뭐라냐면 여기에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왕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나팔을 불고 이 찬송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달랴라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반역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다 외쳤더니 아달랴는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쪽도 저쪽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거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구테타가 일어났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구테타가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혁명이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이 본문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반역이고 한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모반, 즉 왕을 대적하는 나쁜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왕권을 빼앗았다, 왕을 죽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한쪽은 아니야, 그동안 잘못된 것을 뒤집어 바꿔서 개혁을 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야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른쪽이나 왼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되면 이게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지금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좌측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때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때는 뭘 지켜야 되냐면 교회는 거룩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럴 때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다른 것을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신자는 어느 길에 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세우다 보면 이런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통치자가 아달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역대하 22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단을 다스렸다라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달랴가 6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달랴는요, 다윗의 자손이 절대 아닙니다. 아달랴는 저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딸이었고 남쪽 유다를 시집와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6년간 다스렸는가? 그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졸릴 것 같으니까 중고등부 친구들만 역대하 22장 10절 2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2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모두 진멸해버렸습니다. 이해하지 않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화가 나니까 유다의 모든 샷을 없애버렸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녀가 섭정할 수 없으니까 그전에는 남편을 빼가지고 남편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이제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권을 다른 사람이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려주면 자기가 이 정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는 이 다윗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면 유다 왕조를 다 죽여버리면 남은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이 물려받은 서유순이 1위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준비해 두시고 이 깐난하게 요아스를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제사장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는 그 일들을 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가 모든 왕들을 유다의 씨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에게 덤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누굴 남기셨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아스를 남긴 겁니다. 요아스를 남겨서 6년 동안 그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니까 오늘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용기를 내서 백부장을 불렀는데 오늘 백부장 몇 명을 불렀을까요? 자, 23장 1절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백부장 몇 명을 불렀는지 정리되면 승재가 꼭 이야기해줘. 백부장 몇 명 불렀는지. 저희는 그동안 2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샤랴와 요하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랴와 아사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몇 명입니까? 10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등, 기타 등등의 등등이 있습니다. 5명은 5명인데 최소한 5명 그런 거죠. 등과 함께 있습니다.
최소한 5명의 이 백부장이 모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의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호야다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이 백부장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 백부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을 2절에 보면 유다를 두루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불러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 유다 땅에 있던 모든 레위인들은 다 거기에 모였고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번이 있는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제사장이 성전을 지켰는데 그들을 퇴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몰래 지고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오면 이건 정상적인 건가 비정상적인 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발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않는 게 그는 좌측에 있거나 우측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반역을 해서 나라를 찬탈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 아라비아가 오는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무엇만을 쫓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자,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무엘상까지 하지 말고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역대상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중고등부 친구들만 시작.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줬던 장면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거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왕이 끊어진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계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진멸을 않겠다. 다윗 때문에 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들을 이어준다고 다윗 왕들의 계보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던 약속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달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유다 왕족의 다윗의 가문 서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품 안에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그 자손의 아들 하나가 내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는 고발에 대한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유일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랬냐면 그 길을 밟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랬습니까? 백부장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달랴의 정책에 따라서 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에 있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이 백부장이나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아달랴에 대해서 저 하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동참하게 됐냐면 이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그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뭐였냐면 왕이 아달랴라는 왕이 뭐라는 이야기를 들었냐면 모방이다 배신이다 반역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반역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왕과 결집점에 섰을 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호야다도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지금 레인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키게 하고 난 이후에 성전 안에 이것에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나 쉽지만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더 이 역대 하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가까운 시대를 한번 땡겨볼까요? 세계대전이 한참 이러고 있었던 독일에 1930년도 50년대 사이에 독일의 유명한 유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이 독일을 통치할 때 독일의 이 독재자가 되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손흥민에서 히틀러가 되었을 때 유명한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뽑아준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던 한 사람은 그게 잘못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백교회를 만들었던 보네포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 히틀러의 이 폭정을 보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이 일을 보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는 이 히틀러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수많은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보네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원치 않는 저 길을 가는 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나라로 있던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총독으로 뽑았던 그 사람이 독재를 행하면서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했던 그는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를 죽이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일원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보네포라면 과연 여러분 대통령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네포는 끝까지 히틀러를 죽이는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암살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 저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일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대한제국 시대 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알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 자, 고종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유티리티 할 때 밀사를 파견하는데요. 헤이그라는 도시로 밀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세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가고 있던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조선을 침탈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 조선 땅을 점령하는 것이 선교사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꽁꽁 나라를 묶어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들어올 때도 선교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사나 혹은 학교를 세우는 교사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너희들에게 선교사를 해줄 테니까 식민지하는 이것에 동참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던 선교사들이요 대부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종의 침실을 지키면서까지 뭐냐면 철저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에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끝까지 그 대한제국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훗날 일본 사람들이요 그들을 추앙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왜요? 자기들의 정책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좀 더 가져와 볼까요?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잡혔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잡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서 너는 테러리스트야 너는 이 정말 이 역적의 잔당으로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한제국의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쟁 중에 살라핀 포로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가져와 볼까요? 좀 더 가져와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불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공익제보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이 길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이 반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모방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계속 쫓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달랴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셨습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지금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받았던 요아스가 죽게 되면요, 다윗 자손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계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계보, 그 계보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달랴의 이야기는 막연하게 그냥 한 나라의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뭘 없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보네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유럽 사회는 보네포를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참된 신앙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의사,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람 앞에서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방법을 보셨습니까? 여호야다는요 철저하게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여호야다가 백부장을 딱 동원하고 이 지도자들 동원했다면 저 같으면 제가 여호야다면 바로 아달랴가 있는 성전에 왕궁에 쳐들어가가지고 아달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그는 왕을 세우고 그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대통령 선거에 선출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좌나 우에 선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혼란한 시기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방법과 절차를 세움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회인들의 행함을 위해서 세상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사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감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을 그 자리에서도 내가 좌측이다 우측이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어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내놓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기 오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 그 자리에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기간이 곧 다가오는데요. 늘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더 고민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될까, 공부해야 될까. 그런 모든 갈등 가운데, 그런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모반이고 무엇이 기억입니까? 무엇이 좌고 무엇이 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운데 설 것인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지키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여호야다처럼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희 삶에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힘있는 어떤 권력자에게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고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또한 이런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살피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특별히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